가족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첫 번째 목적이 그들과 함께 계시길 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공동체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 후에 오늘 본문 20절에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집이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서 시몬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집에 돌아오자 다시 큰 무리들이 모여드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몰려 들어왔습니다. 큰 무리가 모이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또 집 밖을 나서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편하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대충 드시고 나와서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런 것입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 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일들은 자기 먹는 것, 자는 것 다 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그때 무리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이 왔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을, 그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소문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행과 언행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이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미쳤고 또 심지어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귀신 들렸다 하는 말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더 큰 일을 저질러서 집안 망신, 또 심지어는 신성모독죄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종교 재판을 받기 전에 그를 잡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청에다가 상소했을 것이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기관을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두 차례나 안식일 규례를 깬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서기관들을 향해서 언쟁을 했던 모습들을 보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언변과 지혜에 감탄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이 오히려 궤변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죠. 고발은 한쪽의 말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종교청에서는 이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일을 하고 진짜 어떤 행동들과 어떠한 기적들을 이루어내는지를 직접 확인하라고 사람들을 파견한 것이죠. 아마 이들은 내려올 때만 해도 소문이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들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경험한 바로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우선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곰곰이 생각해내서 결론을 도출해 냈죠. 그들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22절에 보면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귀신들의 왕인 이 바알세불에 들렸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메시아의 사역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은 더 큰 귀신 들린 사람이 작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걸로만 보이는 거죠. 서기관의 생각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의 생각과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화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메시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미친 겁니다. 귀신 들린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말이 궤변임을 즉각적으로 증명해 내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계속해서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분쟁하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찌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필 이거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저께 또 축구 국가대표팀이 서로 싸웠다고 이제 시합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그래서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패스할 때도 쳐다보지도 않고 막 뭐 그랬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서로 분쟁하면은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같이 힘을 모아도 될 법한 일들이 많잖아요. 뭐 힘든 일일수록 같이 힘을 모아야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싸우면은 제대로 설 수가 없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내지도 않아요. 그냥 너희들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지 봐라. 서기관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 귀신이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귀신들끼리 분쟁하면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냐.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이 궤변이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구원파를 만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서점에만 가면 있어요. 종교 서적 그쪽 코너에 가면 항상 구원파들이 이제 누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오나 또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나 이렇게 보다가 접근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예. 혹시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뭐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한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본인의 육신의 생일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육신의 생일은 알면서 영적인 생일은 왜 모르냐고. 거듭난 생일은 왜 모르냐고 막 얘기하면서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고아가 있는데 그 고아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은 기억을 못 한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 생일이 언제냐? 그럼 고아가 저는 생일을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쳐보자고. 그럼 그 사람은 안 태어난 거냐고. 자기가 자기 생일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럼 안 태어난 거냐고.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게 지금 그 말 아니냐. 영적인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기억을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거냐.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한참 가만히 있다가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뭐 그분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궤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순리적으로 다 자연스럽게 풀리는 내용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능력, 저 이 능력, 저 어떻게 보면 치유의 능력, 저 병 고치는 능력과
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어디서 왔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 듣고요. 구원파들의 말 듣고 신자들이 막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생애를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구원파에 막 이제 딸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의 말을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는 얘기인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없는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여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곧 성경의 사역이죠. 그러나 아직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틀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틀에 막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요 미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도 없죠. 성령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의 상식적인 사역이 비상식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비정상의 세계에서는요, 정상이 비정상이죠. 눈 하나 외눈박이들이 사는 나라에 가면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정상이라는 사람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요, 사실 단순한 오해에서 끝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고하고 주변에 알리는 행위는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평가절하해 버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성령의 일이냐? 귀신의 일이지. 이렇게 얘기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28절 시작에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원어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을 평가절하하고 모독하는 자들은 절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낱 귀신의 일로 치부해버리고 자신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또 다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친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같은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으며 비정상이다,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는 친족들이 갔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손을 대고 가까이 가려고 길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과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바깥에 서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불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소문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해왔던 말씀과 행적을 생각하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희한한 수태 고지들과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33절에 과연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오히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너희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혈육임에도 소문을 듣고 달려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자기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라고 말씀하시며 새롭게 관계 설정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참 가족의 기준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의심을 품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참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음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수많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줄을 쓴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 맞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던데 바알세불에 들려갖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겠죠. 숱한 의심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사람들은 단편만 본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본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눈에서 광기를 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광휘를 본 것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연속적으로 하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위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소문을 들어도 그 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소문과 또 수많은 포기를 요구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사사로운 혈육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공적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잘 보살피고 돌볼 책임이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초청하고 계신 거죠.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혈연을 포기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가족과 있으면 따뜻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공적인 사역을 포기하고 가족들과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외로워지시고 가족들과 떨어져 계시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주님은 새로운 가족들의 지평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후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외로운 일일 수도 있죠. 때로는 가족들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광신도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신자들은 서로를 아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만에 어떤 영적인 유대감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누가 새벽에 나오고 누가 기도하시고 있는, 나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데 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어떤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유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육신의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틀이 너무 공고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틀이 너무나도 공고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다 분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뜻들이, 그 계획들이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내 틀에 모든 것을 껴 맞추려고 하다 보면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가로막을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해를 다 받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위로하며 진정한 영적 공동체와 가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